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막히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고 애써 잡은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질 때 우리는 흔히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에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먼저 다듬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고 믿음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준비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 시간은 종종 불편하고 답답하며 이해되지 않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다듬고 믿음을 순금처럼 연단하십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의 복이 왜 기다림의 뒤에 오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위한 말씀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원하지만 정작 그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채 서두르다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급하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믿음이 온전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은 흘러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분이 주시려는 큰 복을 미리 알아차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감사로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기 전에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복을 준비하실 때는 먼저 기다림과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기는 종종 우리의 뜻이 통하지 않고 기도가 막히는 듯한 답답함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오히려 우리 안에서 더 깊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교만을 꺾고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며 비로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은 실패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크고 온전한 일을 이루기 위한 준비의 과정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그는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의 성품을 다듬고 마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요셉이 꿈을 이룬 것은 단지 왕의 총애를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깊은 낮아짐의 시간 속에서 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훈련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자라게 하시고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새로운 시선을 심어주십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은 우리의 기도가 진짜인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풀리지 않아서 불평하지만 점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구하던 결과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찾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단지 문제 해결을 원했던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신앙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 신앙이 자라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잠히 서서 그분의 일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일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다루십니다. 우리의 뜻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네가 진짜로 나를 신뢰하느냐,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하고 말입니다. 이런 물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순수해지고 복을 담을 마음의 그릇이 커집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사람을 다듬어 복을 감당할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종종 침묵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세상은 그 시간을 낭비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는 그 시간이 축복을 준비하는 순간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신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하나님이 당신을 더 깊은 은혜로 이끌어가고 계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함 대신 신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항상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의 답답함은 끝이 아니라 곧 열릴 문 앞의 고요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지나 당신의 삶에 가장 놀라운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기 전에 마음의 교만을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 위에 복을 쌓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결국 그 복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먼저 마음을 낮추는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간은 자존심이 꺾이고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다듬으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경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의지의 대상을 하나씩 무너뜨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자 소망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교만의 뿌리가 남지 않도록 끊임없이 다듬으셨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로 피신해야 했고 왕이 된 후에도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윗은 교만을 통해 무너지는 대신 낮아짐 속에서 더 깊은 신앙으로 성장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신 것은 그의 실력이 아니라 마음의 겸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할 때 복을 멈추십니다. 왜냐하면 복이 자랑의 도구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라 시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마음을 낮추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을 실패나 수치로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으십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눈에 보이지 않게 찾아옵니다. 내가 잘해서 이만큼 되었다는 생각,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마음, 내 노력으로 이뤘다는 착각이 바로 교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 종종 우리를 낮은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멀어진 것이었음을 그제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낮아지는 순간부터 다시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낮아진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복이 머무를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낮아짐은 패배가 아니라 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심으로 더 깊은 신뢰를 가르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알게 하십니다. 복은 높아진 자가 아니라 낮아진 자에게 임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손이 그를 들어 올리십니다. 우리가 겸손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마음의 교만이 낮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을 담을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낮아짐의 시간 앞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당신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복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참된 복이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기 전에 이해보다 신뢰를 선택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이해를 통해 움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언제 끝날 것인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보다 신뢰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이유는 이해는 한계가 있지만 신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준비하실 때 그분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시험하십니다. 그분의 계획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의 이해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다시 돌려드리라는 것은 모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신뢰 하나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습니다. 결국 큰 복은 이해의 자리에 있지 않고 신뢰의 자리에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이해되지 않는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신뢰를 키우십니다. 신앙의 깊이는 얼마나 많이 아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를 배우기 전에는 결코 복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복은 신뢰 위에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복만 바란다면 그 복은 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받는 복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신뢰는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길러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분과 대화하고 말씀을 붙들며 기도 속에서 그분의 손길을 느낄 때 신뢰는 조금씩 자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단순한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관계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분이기에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시간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멈출 때 하나님의 계획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뢰는 포기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신뢰가 쌓일수록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끄신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는 하나님의 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내려놓고 신뢰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놀랍게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기 전에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내 수고를 알아주고 나의 진심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정을 따라 살면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따라 살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시선을 바꾸십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도록 세상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미소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사람의 인정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나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할 때 혹은 가족 안에서 인내할 때 사람의 시선은 종종 그것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남들이 몰라줘도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은 외로워 보여도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며 그 사람을 복의 통로로 세우십니다. 성경 속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이라는 낯선 나라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왕의 명령이 하나님 뜻과 다를 때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람의 인정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이방의 왕들에게까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때로 외로워 보이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일도 오해받고 진심이 왜곡될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시험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는 사람의 칭찬으로 사느냐, 아니면 나의 인정을 바라보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그분의 시선을 구해야 합니다.
팀 켈러는 자신의 책 하나님을 위한 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인정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영원한 것은 없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면 세상의 평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내려놓을 때 진짜 복을 맡기십니다. 사람의 칭찬을 좇는 동안에는 그 복이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살면 그 복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에게 잊히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간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귀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불필요한 욕심을 덜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결국 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잊혀져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인정을 구하느라 마음이 지칠 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충분합니다. 그분의 시선 속에 복이 있고 그 인정을 받은 삶이야말로 가장 값진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